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나온다.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이제 성경에 오른 자지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없었더라면 빌레몬은 아주 평안하게 살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일을 한 사람이 빌레몬이죠. 거기까지는 좋아. 이게 1막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여기서 끝났다면 성경이 안 올라갔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새로운 그 십자가가 빌레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빌레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 같은 종 내 옆에 안 뒀더라면 나 평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건데. 괜히 오네시모 같은 종, 그때 내가 종으로 데려올 때 그때부터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괜히 그 오네시모 데려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또 다른 십자가가 안게 됐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빌레몬에게는 열림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요, 뭐가 오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멸류관이 오더라도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내게 가시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시가 오더라도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잘 소화해내면 멸류관이 되는 거고요. 자연은 불공평합니다. 자연은 불공평합니다. 한국 지역 다르고 중국 지역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자연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아이 가운데 건강한 아이가 있는가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IQ가 좋은 아이가 있는가 열등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연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평합니다. 어떤 불공평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복으로 바꿀 수, 그건 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에게 멸류관으로 바뀝니까? 사도 바울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형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멸류관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십자가고 어떤 게 이게 축복인지 이거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걸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나쁜 거죠. 나는 이게 십자가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은요, 오네시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서는 사실은. 오네시모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래서 참 다 이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만큼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것이 나에게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되고 또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을 알았다는 게 빌레몬에게 이게 참 이게 악연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친해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편지 쓰게 하고 그래서 이거 거절도 못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을 몰랐더라면 이런 부담도 안 졌을 건데 괜히 사도 바울 알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 때문에 빌레몬이 성경에 오른 겁니다. 왜 2011년 우리가 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해도 지금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그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냥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연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다윗이 복 받았어요. 다윗은 없는 데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것 같고 그 지은 사람이고 누가 복 받았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럽니다. 빌레몬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레몬이 어떻게 복 받았다고요? 요셉이 어떻게 복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네, 떡 굽는 가는 곳, 술 만드는 사람. 그래서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복인지 저주인지 그거는요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숙제만 주지 않습니다. 말씀도 주잖아요. 사도 바울 보내셔가지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죠?
오네시모를 꼭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오네시모는요. 스스로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문제는 자기 해결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도와줘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 서서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자기는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문제는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자기 똑똑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그 자녀의 좋은 후견인들이 옆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겁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의 후견인이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감옥 중에서 옥 중에서 낫기도 하고 거듭나게 되고 자라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부모가 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종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변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오네시모입니다. 후견인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좋은 후견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우리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은요. 계산만 제대로 해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하나님 이렇게 안 섬길 거예요. 더 잘 섬길 거예요. 근데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만 계산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계산을 못해요. 후견인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난 겁니다. 사도가. 그 후견인이 이 오네시모를 다 도와줘요.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오네시모가 난지가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원래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좋은 후견을 만나서 빌레몬에게 가서 다 화해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겸손해요. 겸손해요. 하나님 이런 좋은 후견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후견인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후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중재자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누구 한 명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이 뭐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그렇게 편지 쓴 게 아닙니다. 그 바쁜 사도 바울. 편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가죽 구하기도 어렵고요. 잉크는 물론 구하기도 어렵고 사도 바울이 직접 못 쓰기 때문에 누가 대신 써줬습니다. 그래서 친필이란 말은 그것만 적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시간 들입니까? 한 사람. 자, 이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을 꽉 안기는 거죠. 나는 네가 순종할 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편지 쓴 거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오리는 뭡니까?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사도 바울은 참 기쁨입니다. 감동이 됩니다. 만족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만족은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질 때가 만족이고 감동은 그 이상이 채워질 때가 감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는 기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종으로서 기뻐할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누구도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레몬이 이걸 위해서 크게 대가를 지불한 건 없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할 수 있는 게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빌레몬이 뭐 재산을 다 팔고 이걸 위해서 빌레몬이 다 가지고 어려워지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빌레몬은 오네시모 오는 거 환영하고 형제로 여기주고 용서하고 과거 거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손쉬운 일이에요. 근데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 많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할 사람,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또 우리 주님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하고, 그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평안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오네시모. 오네시모에게도 큰 선물을 줍니다. 자, 그래서 참 빌레몬은 별거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행할 때 그걸 부탁한 사람도 기뻐하고 위에 계신 주님도 기뻐하고, 예, 그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오네시모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드렸는데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작은 거에 비해서 그 미치는 효과라는 것이 큰 겁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이 받는 건 또 뭡니까 그러면? 빌레몬이 미치기만 하고 받는 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이 받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만 나가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간다고요? 빌레몬에게 제일 먼저 가겠다. 그리고 여기 너희란 말이 나오죠. 갑자기 너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이는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가 복 받는 겁니다. 얼마나 내 혼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 빌레몬이 받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가 누가와 문안하느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람들인지.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적은 사람이죠. 누가는요? 누가복음 적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적은 사람. 아리스타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에베소로부터 온 사람이죠. 에바브로는 누굽니까? 이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준 골로새 교회 지도자입니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의 축복과 교제와 문안을 받는다. 빌레몬이 한 게 뭐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용서한 것만 기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빌레몬이 받을 게 또 뭐가 있나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뭘 받아요?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 주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급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거고, 은혜가 가려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하면 내 공로로 내가 내 수고로 다 해야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근데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너무, 여러분, 우리 계산 잘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쩔쩔매는 게 기독교입니다. 앞으로 1만 달란트의 축복이 기다리는데도 그거는 안 보이고 100데나리온이 아까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기독교인들. 계산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네시모 용서했는데,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죠. 쟁쟁한 믿음의, 이 당시 최고의 믿음의 대가들이 인사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되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이제 감독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 편집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편집하다가 빌레몬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빌레몬서다. 2000년 동안 빌레몬은 한 거 뭐가 있나요? 빌레몬은 오네시모 연결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빌레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있다. 그 위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도 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책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기사대에서 테러리즘까지 책은 이제 재밌는 거 이게 이제 영적 싸움과 관련돼서 보면 아주 이렇게 얻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로마 군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 당시만 해도 싸울 때는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 뭐 이런 영웅들, 헥토르 이런 영웅들. 그래서 호모와 오디세이에 보면은 호모의 엘리아드 오디세이 보면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시대가 바뀌고 로마 시대로 딱 바뀌면서부터는 영웅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웅의 특징이 있는데 영웅은 평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아가 항상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때 위기가 왔을 때는 영웅이 그 영웅의 기질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가 딱 바뀌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뭐가 도입되는가? 훈련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훈련을 받아서 영웅처럼 싸웁니다. 로마 군대 훈련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랍니다. 전체의 구조 속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적이 오더라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그런 전투력의 비결이었다.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 그래서 이제 중세로 넘어옵니다. 이제 기사도가 나타나잖아요. 말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사도는 항상 보병과 기병이 합친 영국의 프랑스의 기사병들이 졌다는 겁니다. 백년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에서도 기사들이 나간 프랑스 군대는 항상 십자군전에서 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은요 개인주의라. 좋은 옷 입고 좋은 말 타고 말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몇을 좋아하잖아요. 명예와 멋. 그래서 모든 기사도와 관련된 용어들은 다 프랑스어라. 근데 영국은 보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보병과 기병이 합친 영국과 기사도를 앞세운 프랑스와 백년 전쟁에서 훨씬 숫자가 많았고 훨씬 강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가 들어와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어떤 군대가 좋은 군대냐? 로마식 군대가 좋은 군대. 로마식 군대는 어떤 군대인데요? 각자 자기 역할을 다 지키는. 그냥 안 됩니다. 훈련을.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집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기적이 필요한데 누가 30억만 빌려놓으면 아무 걱정 안 해. 땅 가진 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 다 내가 어디 땅에 있는데 목사님 주십시오. 왜 주위에 있는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야 땅 사고 왜 안 나타납니까? 다윗과 같아.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담밖에 없어. 담 넘어야 될 담. 그렇구나. 로마식이구나. 로마식이야. 성도 한 명 한 명이 도망만 안 가면 우리는 이기네. 담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가 적군 앞에 달리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기적이 없어도 여호와 의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35. 그래. 다시 로마식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로마식으로. 여러분 결론은 뭐죠? 간청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레몬처럼.
나는 네가 순종함으로 순종하기를 확신했다. 네 순종할 줄 내가 확신했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사람이요. 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에 담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아요. 다윗처럼 훌쩍 뛰어넘는 거죠. 저기 쏜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전열을 흩어뜨리지 않고 딱 버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근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네시모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래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부탁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 영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세계를 지배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간청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위해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전열을 흩어뜨리지 말고 그때 딱 담대에 있어서 담을 훌쩍 뛰어 훌쩍 뛰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자녀도 오네시모인 거예요.